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저자인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는 구원받는 자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받은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마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이런 마음의 태도는 사실 구원받은 자의 모습도 아니고 그 사람의 구원을 당연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밝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구약시대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 제물에 쓰인 동물은 첫 태생, 그리고 수컷,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씻어 주었고 그 죄 씻음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절 말씀에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공고를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받기 원하시는데 인간의 육신은 죄로 너무나 부패했으므로 그들 자신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이 틀린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그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는 흠 없는 자, 즉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도된 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참석해 찬양을 따라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그것이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며 그 영적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2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싶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능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3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용어는 영어로 기프트로 사용되고 또 원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주로 카리스마이라는 말을 생활 속에서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주로 드라마 주인공이 어떤 강인한 그 매력을 발산할 때 저 사람 카리스마 장난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매력에 매료당했을 때 우리는 카리스마가 넘친다라고 표현하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을 꼭 촬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주인공이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목이 집중되어 많은 이들로부터 인기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드라마의 장면이 사실 교회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은사가 특출나 보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어느샌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 그 은사, 그 단어가 정확히 어떻게 그 단어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 즉 생명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을 매료시키거나 어떤 또 사람의 매력이나 강인한 모습을 떠올릴 때 사용했던 카리스마의 뜻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 또 그 생명의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이 카리스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더 높은 고차원의 은사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높고 낮음이나 능력치의 크고 낮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를 뿐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주어진 은사의 기능이 다를 뿐, 그 은사의 기능이 다를 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크기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 언급할 때 구원받은 자가 은사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 시대에 맞춤으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의학계 쪽에서는 인기가 많았던 뇌과나 성형외과보다 전혀 인기가 없었던 감염내과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이목이 되는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찬양을 잘하는 찬양 인도자가, 또 어떤 때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교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상 관련 엔지니어나 또 전문가 그런 것에 대한 전문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임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기능이 다른 기능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특별하거나 더 뛰어난 차이의 문제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의 기능이 그 시기와 잘 맞아 떨어진 것 뿐이지 그 은사가 다른 것보다 더 대단하고 또 다른 은사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누구는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뛰어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즉 하나님은 완벽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어울려서 그 시기에 맞게 서로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단지 기능을 다르게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3절에 경고하고 있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카리스마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드러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셔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그 카리스마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나를 항상 낮추고 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에 항상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히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삶 속에서 사용할 때 그 은사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